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복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7나팔에 따른 7번의 나팔이 부러지게 되는데 그 7번 부러지는 그 나팔에 따른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이제 이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가 이제 그 7나팔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우리 본문 앞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7나팔의 재앙은 앞선 재앙, 7인의 재앙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더 심합니다. 7인의 나팔, 7인의 그 재앙보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 7나팔의 재앙이 내용적인 면에서도 더 심하고 그리고 범위 면에서도 7인에서는 4분의 1에 해당되는 영역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면 7나팔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범위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심한 그런 재앙과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의 재앙은 자연 현상에 의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보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대한 재앙을 보면 이제 자연을 통한 재앙에서 이제는 인간을 향한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그래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말씀해 보면 나올 정도로 이제 사람에게 직접 향하는 재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에 따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할 것은 뭘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즉 다섯 번째 나팔에 따른 재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2절을 보면 이게 첫째 화입니다. 이제 자연의 재앙에서 이제는 인간에게 직접 향해지는 그런 더 무서운, 더 심각한 그런 재앙이어서 첫 번째 화, 첫째 화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무저갱이에서 열린 무저갱에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 그런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저는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어둠 그 자체. 그게 무저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둠 그 자체다 보니까 이 무저갱이는 죽은 사람들만이 가고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고 멸망할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면서 그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은 전갈 건세를 갖고 있는 그런 곤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뚜기 종류의 곤충이죠. 황충. 그 황충이 마치 그 전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볼 것이 무저갱이죠.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입니다. 악령들이 거하는 곳이죠. 이러한 무저갱이 저와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야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무저갱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또 가서도 안 됩니다. 그 밑도 끝도 없는 구렁텅이 어둠의 세계에, 죽음의 세계에, 멸망의 세계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묵상을 해볼 때 이 무저갱,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무저갱과 같은 것은 없는가 하는 거죠.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이건 정말 무저갱과 같이 죽음의 영역과 같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죄된 그런 무저갱의 영역이 내 인생, 내 믿음 가운데는 없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존재한다면 안 되죠. 무저갱은 거기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저갱과 같은 그런 죽음의 영역, 죄된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죠. 성령의 빛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밝은 빛으로 채워져야 하고 거기에는 죽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저갱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곳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그곳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라고 그곳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예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것이 황충이라고 그랬죠.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황충으로 인한 재앙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메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뚜기 떼의 습격이라는 게 있죠. 그 메뚜기 떼가 이렇게 휩쓸고 가면 남원하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곳은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러한 메뚜기와 같은 이 황충으로 인한 재앙이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것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죽지 않아요.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죽고 싶지만 죽음이 피하는, 그러나 괴로운,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것이 5달 동안 이 황충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5달 동안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메뚜기의 생존 기간이 보통 5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달 동안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 황충이 살아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앙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또 5달 그러면 10달의 반이죠. 성경에서 몇몇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10, 열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제한적인 의미, 일시적인 의미 또는 예비적인 의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든데 죽을 만큼 괴로운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예비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가 쉽게 참을 만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죽고 싶도록 아픈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죽지 않는 이제 그런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한 괴로움, 그런 고통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황충으로 인한 괴로움과 같은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라든지 또는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낙심할 일이라든지 또는 절망스러운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우리 자신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 그러한 괴로움 그것이 주님을 향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께 향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줄 아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황충들이 어떤 황충들인가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황충들이 메뚜기 종류라고 하니까 보잘것없어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황충들이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사자 같기도 하고 뭐 전갈 같기도 하고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한두 마리, 뭐 1, 20마리, 1, 200마리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여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그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적행의 사자 두목이 있는데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멸망자, 파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두목, 임금이 있고 그를 따르는 엄청난 많은 황충들이 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강력합니다.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악한 세력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런 악한 세력, 악한 존재, 악한 현상,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무관심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 움직임들을 보면서 야, 악한 세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악한 세력이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악한 세력이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악한 의도, 악한 움직임, 악한 현상, 악한 세력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도전에도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